오늘까지 우리 다윗과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구하는 것을 보았죠. 도망자로 살았으나 다윗은 지난 겨울 나발의 재산과 그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했죠. 그러나 나발은 은혜를 모르고 다윗의 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하고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이에 분노한 다윗은 나발과 그 집안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와서 대신 사죄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화내지 마십시오. 다만 나를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인데 나발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이면 나중에 왕이 될 때 죄책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다윗은 모든 분노를 거두고 아비가일을 칭찬하며 자신의 요새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위기를 무마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다리에 힘도 빠지고 이젠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하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뚜껑 열릴 일이 또 일어나 있어요. 자신의 온 가문과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나발이 술 먹고 취하고 먹고 싸우고 있는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 성경에 보니 얼마나 잔치를 크게 벌였는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열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음식이 남아돌아 버릴 정도로. 우리 얼마 전에 사우디의 그 왕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죠. 혼자 몇 명 머물지도 않은데 호텔 하나 통째로 다 빌리고 나간 뒤에도 며칠을 더 빌렸대요. 왜냐하면 본인의 지문과 생체가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지문까지 다 지우느라고 며칠 동안 청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잔치 벌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크게 기뻐하고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이고 여러분의 남편이 나발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뚜껑 열리겠죠. 죽었다가 살아난 줄도 모르고 술 먹고 취하고 좋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게다가 이렇게까지 잔치를 열 거면 그냥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초대도 하고 같이 즐기면 되지 왜 굳이 분수를 모르고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했는가? 아비가일이 아마 진짜 어쩔 수 없이 산다. 내가 어떻게 사나 이랬을 거예요. 지난 주에 저희 딸이 카시테 때문에 말을 하도 안 들었고 엄마가 혼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이러고 어떻게 사냐 이래가지고 저희가 당황했었는데 4살짜리가 그래서 어디서 이런 말을 배우나 했는데 이 아비가일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남자랑. 그러니까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교만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곧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는 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선대하며 섬겨야 될 사람에게 모욕을 줬죠. 그게 멍청한 거예요. 만약 그가 아비가일 같은 통찰력이 있다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윗의 평생에 가장 고마운 사람이 스스로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내가 떠돌이로 돌아다닐 때, 내가 나그네일 때 나발 나에게 음식을 주셨던 사람. 왕이 되어서 다윗이 두고두고 그 은혜를 갚고 나발을 이렇게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발에게 다윗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찬스였는데 이 찬스를 오히려 죽음의 대가로 치렀던 거예요. 그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비가일이 이런 남편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여기 있는 자매들, 여러분의 남편이 나발처럼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비가일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다윗을 대할 때는 들어가자마자 무슨 말을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나 있는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자기의 남편이지만 같이 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의 화가 풀리니까. 그러나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술 먹고 멍청해서 취해 있는 사람에게 말해봤자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혜로워서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 이런 것을 다 구분하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와 현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옳은 말 하고도 미움 사고 맞는 말 하고도 틀린 사람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답을 잘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근호 선수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러시아전에서 골을 넣었던 월드컵에 그 선수가 2010년 월드컵 때 최종 엔트리에서 떨어져서 남아공 들어가려고 오스트리아까지 갔다가 혼자 귀국한 적이 있대요. 떨어진 3명과 함께. 근데 그때 대표팀에 있던 형들이 너무나 많이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본선을 간 게 다 이근호 때문이었대요. 이 사람이 예선전에 너무 잘해서. 근데 본선 앞두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감독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열받아서 방에 들어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한 명씩 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가장 기억나는 두 사람이 있대요. 한 명은 이용표, 한 명은 차두리였대요. 이 두 사람의 위로는 극과 극이었대요. 한 명은 들어와서 자기를 붙잡고 기도해 줬대요. 하나님이 그노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명은 들어와서 그노를 붙잡고 욕이란 욕은 다 해줬대요. 누구한테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후자라는 거예요. 이용표 말이 다 맞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는데 계획은 무슨 계획, 나만 떨어져서 한국 가는데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거야. 선배니까 기도 들어줬지만 근데 아무 위로가 안 되는데 차두리는 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도 못 뛴다고 막 말만 그렇게 하고 나가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뛰더래요. 근데 차두리가 자기는 위로가 됐더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정말 그 기도가 맞아서 이근호 선수가 그 다음 월드컵에 가서 슛을 쐈는데 어중간하게 슛을 쏴가지고 러시아 골키퍼가 잡을까 퍼낼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가요. 저는 월드컵에서 그런 골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대로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근호 선수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때 이근호 선수에게 필요했던 건 나를 먼저 위로해 주는 거였던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배고픈 사람이 찾아오면 너 왜 그따위로 살아갖고 이렇게 됐냐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으세요. 먼저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이 예수님을 따라 어디 선교지에 가면 먼저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답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세상에 지쳐있던 우리, 낭망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위로를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죠.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여인이었기에 이 답답한 나발을 보고도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37절에서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침이 되어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원문을 보면 포도주가 나발에게서 나간 후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정신이 든 후에 숙취라고 하나요? 그게 다 없어진 후에 그때서야 아비가일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속은 좀 괜찮나요? 그러니까 나발이 아우 어제 그렇게 맛있게 많이 먹었어, 좋았어 막 이러겠죠. 뭔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 아비가일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잔치를 벌인다고 먹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면서요. 그리고 다윗이 누구냐고,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나한테 음식 달라고 하냐고, 내 종들 줄 것도 없다면서 모욕했다면서요. 그 말 듣고 다윗이 어제 화가 나서 당신과 당신의 남자들 다 죽이기 위해 600명을 무장하고 왔었습니다. 다행히 내가 음식을 줘서 돌아갔지만 우리가 어저께 그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인데 그거 몰랐습니까? 종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왜 몰랐어요? 이제 당신은 다윗과 원수가 됐어요. 이 말을 딱 한 거예요. 그제서야 나발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되는가? 낙담을 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낙담만 했으면 다행인데 낙담하고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블레셋도 이기는 600명의 최정예 부대를 원수로 만들었으니 낙담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중풍병인지 뭐 정신적인 공황장애인지 모르겠지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데 이 치심이라는 단어가 질병으로 인한 심판을 당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큰 병이 든 거예요. 몸이 돌처럼 굳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를 치신 게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다윗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큰 잔치를 벌이면 나그네들 다 불러서 좀 먹을 것도 줘야지, 지 혼자 먹고 취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누워있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우리 3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두 가지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갚아주신 걸로 인해 찬양해요.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겠어요. 나그네로 살면서 골리앗 죽이고 나라의 큰 영웅이 되었는데도 도망자가 되어 사는 것도 수치스럽고 창피한데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더니 그거를 그냥 네가 누군데 나한테 음식 달라고 하냐 쫓아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치욕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참긴 참았죠. 그러나 분노가 뭐 다 가셨겠어요? 다시 한번 걸려봐라 이런 마음 다 있지,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우리가 용서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호하세요. 악을 소멸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멸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기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악한 일을 하지 않게끔 하나님은 먼저 나발을 치셨고 다윗은 그저 나의 치욕스러움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색강조차도 도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발의 악해를 다발의 머리에 돌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푸틴을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면 2주 안에 끝내겠다고 하더니 지금 뭐 2주는 무슨 기사에 보니까 푸틴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만큼 심리적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어저께 막 폭탄을 때려 부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복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심판, 우리가 하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판에는 또 다른 보복이 있어요. 지난주에 터키의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이스탄불에서 테러가 일어났어요. 영토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쿠드루족이 한 여인이 폭탄을 터뜨려서 6명을 죽이고 80명을 다치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쿠르드족 전체가 한 게 아니라 그들 중에 극우파가 한 거예요. 근데 터키 대통령이 화가 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쿠르드족 마을 231군데 폭탄을 뽑아버렸어요. 학교고 병원이고 할 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보복은 이런 또 다른 보복을 만들고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다윗이 보복했다면 똑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원통함이 남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보세요. 그저 악인 한 사람 나발만 딱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 계심을 증명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이루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를 기다리며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용서하고 품고 기도하며 안타깝게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심판 가운데 공경에 처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나발이 그의 이름처럼 미련하고 멍청한 자였으나 어쨌든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그가 죽음으로 아비가일은 과부가 됐죠. 이때 당시에 과부는 아들이 없을 경우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못해요. 그냥 가까운
형제나 친척들이 다 가져가요. 남자들만 가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던 일이에요. 어쨌든 아비가일은 하루아침에 사모님에서 과부가 된 거예요. 자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던 것 같아요. 이따가 뒤에 보면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 나와요.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공의와 정의 심판이 임했는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했던 여인 아비가일은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위한 놀라운 일도 시작하세요. 우리 40절에서 4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학자들은 7일간 애도를 한다 그래요. 장례식을 7일이 지난 뒤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삼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원래 아내가 있었는데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었죠.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아비가일을 보며 다윗은 남 같지 않은 거예요. 모두를 살리고 자신은 죽게 된 나와 똑같은 처지의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 나의 아내가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성경 구절을 보면 42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갈 때 처녀 5만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장성한 아들이 있다면 굳이 도망자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다윗을 왜 따라갑니까?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또 어린 아들이 있다면 데리고 가든지 안 가든지 했겠죠. 처녀 5만 데리고 갔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과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비가일의 사정을 알기에 또 그녀가 갖고 있는 지혜를 알기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청한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은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신중해요. 그 말을 듣고 또 땅에 엎드리며 절을 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여인입니다. 저는 그저 당신들의 발을 닦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일단 이런 겸손함을 표한 다음에 표하자마자 42절에 보면 급히 일어나서 다윗에게 가버려요. 지금 가야 된다. 우리 4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겸손함을 피력한 다음에 급히 일어난다. 그 다음 이 일어났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엎드려서 절하고 인사하는 순간 가야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다윗이 전령들과 함께. 혼자 가서 다윗과 그 공동체에 어울릴 수 없으니까 자신을 따르는 좋은 여인 5명을 데려가죠. 하나님이 아비가일도 살리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야기기에 이렇게 좋게 끝나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본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지혜롭고 훌륭한 여인을 만났는데 다윗이 또 결혼을 해요. 다른 여인을. 여기 있는 자매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 것 같은데 왜 또 결혼을 했는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도망자니까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지계층을 형성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혼인이니까 아빌과이가 같은 유다 지파의 다른 여인과 또 결혼을 해서 결속력을 강화한 거예요. 그 포석의 일환으로 유다 사람 아히노암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결혼을 멈추지 않고요.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이 결혼을 엄청 많이 해요. 물론 이 결혼이 흔하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부자연스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규정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결혼을 막 한 거예요. 그 왜 다윗은 이런 짓을 했는가? 그 이유가 44절에 있어요. 우리 4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다윗이 정략 결혼을 시작한 이유는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이 자신의 본처였던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누구한테 줬냐면 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를 뺏어서 이 사람에게 줬다는 건 내가 다윗의 유다 지파와는 인연을 끊겠다라는 목적 하나와 나와 같은 지파 사람과 사돈을 맺어서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이 집권 세력을 확장하는 목적이에요. 다윗이 이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사울은 내 아내 뺏어갖고도 저렇게 세력을 확장하는데 나도 아내를 많이 두어갖고 나도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지 않으면 나 뒤처지겠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과 세상의 순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다윗이요. 너무 많은 여인들에게서 너무 많은 아들을 낳으니까 형제끼리 난을 일으켜요. 서로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동생이 형을 죽이고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은 형만 죽인 게 아니라 다윗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요. 아들에게도 쫓겨서 피신을 가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윗은 나중에 자신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행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사울 따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다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방법을 우리도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에게 이끌리지 말아라.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 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나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요, 타이어를 갈 때 얼라이어먼트라고 하나요? 그것을 수정해 주는 집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운전 습관에 따라 환경에 따라 타이어 방향과 핸들이 조금 틀어져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산에 가는데 봉고차가 4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2호차, 잊어버리지도 못해. 권사님이 운행하시던 2호차를 가지고 청년들 데리고 가는데 권사님이 이 얼라이어먼트 수정을 안 하셔가지고 핸들을 이만큼 틀어야지 가운데로 가요. 이러고 부산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카센터 가서 고쳤는데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처럼 우리는 세상으로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면서 살려고 말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된다. 다윗도 그러는데 너희는 안 그러겠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크리스천으로 사는데 평생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돕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죠. 도와주면 망할 건데 어떻게 돕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주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코로나 터질 줄 알았습니까? 더 놀라운 건 그 난리를 치더니 이렇게 3년 만에 코로나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살 줄 알았습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어요? 세상에 뭘 믿고 살겠어요? 자기들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아비가일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